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 강해는 다니엘서 제7장 10번째 강의로 예언된 기간의 정확한 성취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함께 공부하신 대로 박해받던 기독교를 로마의 중심으로 끌어들여 국교가 되게 한 로마 황제는 컨스탄틴입니다. 그는 황후를 폐위시킨 후 그 궁전을 로마 감독에게 주어 공관을 삼게 했고 330년에는 로마 제국의 수도를 동방의 터키로 옮겨간 후 로마 교회 감독이 사실상 서로마를 다스리도록 해 주었습니다. 이는 역사의 수수께끼입니다. 로마 황제가 유럽의 중심을 교회 감독에게 넘겨주고 저 멀리 동쪽으로 이사하여 동로마, 다른 말로 비잔틴 제국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역사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스텔리 역사서 40쪽에 보면 교황은 로마 황제가 가졌던 권력과 명성, 이교의 명칭들을 물려받음으로써 공석이 된 로마 황제의 자리를 차지하였다. 컨스탄틴은 로마 주교에게 모든 것을 넘겨주었다. 그리하여 교황권은 몰락한 로마 제국의 무덤 위에 왕관을 쓰고 앉아있는 로마의 유령이다. 버가모 왕국의 왕이자 태양신 대사제가 가졌던 폰티펙스 막시무스라는 칭호를 갖다 바치자 로마 교황이 그 칭호를 사용하는데 그 뜻은 하늘과 땅을 잇는 위대한 다리입니다. 그것을 약자로 사용하는 말이 포프, 즉 교황을 칭하는 오늘날의 공식 호칭입니다. 533년 동로마 황제 유스티니아누스가 편찬한 법전에 로마의 감독이 전 세계 교회의 머리라고 반포했으며 이 칙령에서 로마 감독을 성하, 즉 거룩한 황제라고 호칭합니다. 그는 동로마 군대를 동원해 교황의 반대 세력의 마지막 나라인 동고트를 538년에 멸망시키므로 이때부터 명실공히 교황권이 유럽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서기 800년 교황 레오 3세는 프랑크의 칼 대제에게 왕관을 씌워주므로 신성 로마 제국을 탄생시켜 강력한 정치적 후원자가 되게 했는데요. 이는 엘리야 시대 아합과 이세벨의 결혼에 비유되는 정치와 종교의 연합을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십자군 원정의 실패와 종교개혁 운동이 유럽을 휩쓸면서 점점 쇠락하기 시작했으나 교황권은 반종교개혁과 제수잇 운동으로 다시 힘을 되찾게 됩니다. 그러다가 프랑스 대혁명으로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부패한 황실과 영주들 그리고 주교들이 영주들이 되어 다스린 봉건사회는 빈부격차와 압제로 인해 민중 폭동이 일어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분노한 프랑스 민중은 하나님은 없다고 외쳤는데 그 이유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동안 엉뚱한 하나님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혁명 정부는 교황을 폐위하여 옥에 감금했고 신성 로마 제국을 멸망시키므로 중세 시대를 끝내버렸습니다. 이로써 종교가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는 종말을 맞게 되었고 정치도 획기적으로 민주화되는 계기가 되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를 상징하는 예언이 1260년에 관한 다니엘과 계시록의 예언입니다. 다니엘서와 계시록에는 동일한 기간의 예언이 7번 나오는데 다니엘 7장 25절과 12장 5절,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는 한때, 두때, 반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1장 2절과 13장 5절에는 42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1장 3절과 12장 6절에는 1260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표현, 한때 두때 반때 그리고 42달 그리고 1260일은 사실상 다 한 기간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곳에 때라는 단어는 아람어로 잇단인데 해, 즉 1년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성경 고유의 예언적 계산법에는 한 달을 30일로 하고 있기에 3년 반은 42달 그리고 1260일로서 동일한 말입니다. 민수기 14장 34절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에스겔 4장 6절 내가 네게 40일로 정하였나니 1일이 1년이니라. 성경에는 상징적 예언에서 1일 1년 계산법을 사용합니다. 마치 지도에 줄임비 100대 1 또는 500대 1 같은 그런 표현과 같은 사용법입니다. 그러므로 1260일은 1260년을 의미합니다. 이 기간은 다니엘 7장과 계시록 12장의 예언에서 매우 긴 기간임을 알 수 있는 표현들이 있으며 또 다니엘 12장 13절에 보면 다니엘의 생전에 이루어질 일도 아니었습니다. 다니엘 11장 33절에도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쇠폐하리라. 곧 여러 날 매우 긴 기간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538년부터 시작된 교황권의 최고 권력이 1260년이 차는 해인 1798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경의 예언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성취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798년에 프랑스 혁명 정부의 베르티어 장군의 군대가 로마를 침공해 교황 피우스 6세를 체포하여 발렌스 성의 감옥에 유폐시켰고 그 다음 해 옥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후 프랑스는 60년 동안 12명의 교황을 마음대로 임명하고 폐위하여 천하를 호령하던 교황의 위신은 땅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계시록 13장 4절에는 짐승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라고 예언한 대로 되었고 전 세계는 교황권 시대는 끝났다고 생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계시록 13장 3절에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라고 예언되어 있는 그대로 오늘날 교황권은 화려하게 부활하여 다시 전 세계가 따르고 있습니다. 예언은 이렇게 정확하게 성취되었고 교황권은 종교연합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오늘 진리를 가진 우리 적은 무리는 마지막 큰 외침을 외쳐야 할 시기, 곧 마지막 대전투에 우리는 근접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감사합니다.